1981년 8월 9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에는 광야라. 그 길은 광야라. 광야는 인적이 없는 곳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을 가고 싶지 인적이 없는 한적한 길은 가기가 싫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길 가는 나그네인데, 세상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방법대로 가고 싶지 좁고 험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데, 주의 사자는 사랑하는 빌립에게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험한 길,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광야의 길로 가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빌립이 자기의 지성을 일깨워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는 정말로 위험한 길인데, 정말로 험한 길인데 하필이면 어찌해서 그런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의아한 마음이 분명히 일어날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만 해서 가라고 하는 것이지 결단코 해롭게 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는데, 만일에 듣기 싫은 마음, 가기 싫은 마음이 생겼으면 주의 사자의 말을 낱낱이 세밀하게 들을 수가 없고 맙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는 것은 귀로 듣는 줄 알지만 마음으로 듣는데, 마음에서부터 벌써 싫은 마음이 생기면 또 그 말 하는 것이구나 하고서는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하는 말은 알아볼 채도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을 듣는 태도는 이 말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미리 짐작을 해가지고서는 벌써 소두를 땄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결론까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서는 자기 좋아하는 자기의 생각의 방향대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또 그 말을 하는 것이구나 하고서는 아예 듣는 체하고 아예 안 듣고 맙니다. 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에 집착이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써서 들을 마음을 쓰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집착이 돼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이래서 하는 것이구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또 그 말이구나 하고 마음에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앞설 것입니다. 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것 같으면 듣는 일에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보이는 사람의 말도 정신기 있게 듣지를 못하면은 우리 마음에서 세미하게 가르치는 주의 사자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해이해서
자기는 다 아는 줄 알고 한마디만 들어도 벌써 10마디 나오는 것까지 짐작해서 판단을 해놓고 맙니다. 듣는 일에 대해서 연습을 하지 아니하고 연단받지 못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맙니다. 얼마나 소홀합니까? 자기 관념이 꽉 들어박혀 있어서 자기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어서 아예 남의 말이 전혀 들리지가 아니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말씀이나 어른들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생각이 얼마나 이것이 굳게 내 마음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입니다. 더군다나 빌립더러 광야의 길을 가라고 하는 인적이 없는 이런 쓸쓸하고 외로운 길을 가라고 하는 일을 할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찌해서 이런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 세상에도 은혜와 평강을 받는 건 틀림이 없는데 어찌해서 이와 같이 어려운 길,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길,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는 길을 가면 할 수가 있겠는데 유별나게 인적이 드문 광야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고 하는 길도 바로 이런 길을 가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유익한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지 손해나는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순종한 빌립은 가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은혜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자세히 보니 남으로 향하여, 자, 향한다고 하는 말씀의 성경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 마음이 향하는 것은 귀중히 여기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요, 마음이 향해야만 가는 것이요. 자, 오늘날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 앉아 있어도 마음이 주님께 향했으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가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빌립 보고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향하고 남으로 향하고 단마음으로 가라. 왜 이 일을 가라고 할까? 의심하지 말고 단마음으로 순전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이 뜻으로 남으로 향하여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생기는 일을 볼 때에 여러 가지로 오해가 생기고 의아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낙심되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우리 지성으로 이해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 보고 가라고 하는 것도 너 가면은 에티오피아 국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지금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내려가니까 만난다, 거기까지 가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가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가보면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마련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보는 걸로 이해하는 걸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난 주간에 체험을 한 것은 몹시 몸이 고달프고 어려움을 받습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숨이 답답하고 숨이 찹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플 만한 이유를 얻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회개할 만한 회개거리도 나오지 않냐고, 사소한 걸 다 회개하고 나왔지만은 전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맥박을 집어보니까 맥박이 뛰다 안 뛰다가 부정맥이 나옵니다. 옳지, 심장이 약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일날 하루 종일 서 있지도 못할 뿐 아니라 사경에 갈 수도 없는 것이구나 하고 못 가겠다는 판단이 나오니까 몸이 아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판피링을 먹고 또 약을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시간을 지내고 하루를 지내고 납니다. 그런데
몸은 아파도 마음은 좀 열심히 나야 되겠는데 마음까지 가라앉아가지고 마음의 낙심이 자꾸 들어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마음에 열심히 나지 않고 마음이 자꾸 가라앉으면서 낙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감사하는 것인데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함이 나오는 것인데 너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아니하고 내 몸에서 생기는 걸로 예민하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고단할까? 왜 이렇게 심장을 잃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인가 하는 이런 마음까지 가지느냐? 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면서 내가 조금 숨이 차다고 내가 좀 몸이 아프다고 이걸 감사하지 않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머린 목사님의 환상을 통해서 가르친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높은 데 사다리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다리를 올라갈 것 같으면은 아주 이 세상보다 찬란한 더 비치는 기쁨이 충만한 그곳에 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다리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서는 구름 부분에까지 가가지고서는 구름에 가가지고서는 그 몸을 가누지 못하고 사다리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아래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저도 한번 자기도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모여 있는데 올라갔던 사람이 떨어지는 바람에 아래에 있던 사람을 튕겨가지고는 멀리고만 쫓아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니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기쁘고 즐거운 은혜를 본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믿어보려고 한 사람들에게 구름 부분 사람에게 좋지 못한 것 사람의 생각에 캄캄하고 어두운 시련 어두운 어려운 고난 고통이 당할 때에 아이고 왜 이럴까 하고서는 감사하지 못하고서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나올 때에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개도 믿다가 그 어려움 믿는 거 봐 아무개봐 믿다가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소용없어 하고 사다리에 모여서 한번 믿어볼 작정한 사람까지 튕겨나가는 그런 환상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빌 때에 옳지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감사라고 하는 것인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감사합니다. 숨이 차도 감사합니다. 가슴이 답답해도 감사합니다. 아픈 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목욕을 하러 가면서 그 감사하고 자꾸 감사하고 나갔더니 목욕을 하니까 정신이 좀 나요. 정신이 좀 났는데 이제는 아침에 기도를 하러 나가야 되겠는데 나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이 너무너무 비비꼬이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나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픈 것도 감사하시니까 이제는 나가 앉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앉아가지고 자 나무에 같이 대겨가지고 그냥 몸이 틀리고 끄이고 아파 죽겠는 것을 4시 반 5시부터 나가가지고 1시간 이상을 애를 쓰고 비비틀며 했더니 속 내 마음에서부터 마귀가 떠나가는 그 일을 확신하게 하나님께서 합니다. 옳지 내 병이 이제 나갔구나 내 몸에 이제 깨끗해졌구나 했더니 그 시간 지나가고서는 깨끗하게 돼서 이렇게 낫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일을 제게다 체험을 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 광야의 길을 걷게 할지라도 광야는 낮추는 장소요 시험 있는 장소요 줄이는 장소인데 줄인 것이 있고 낮추는 것이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준 것을 믿고서 감사하고 믿고 감사하고 육체가 고달파도 하나님을 믿고서 감사하면서 애를 쓰고 그 일을 견뎌나갔더니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마귀가 떠나가고 깨끗한 몸을 이와 같이 두어서 회복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일도 우리가 향하지 아니하면 마음의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 믿고서 유익하게 줄 걸 믿음으로 향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가다가 왜 이런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몸이 아파 아이고 고단해 아이고 내 몸 가지고는 못해 하고서는 주저앉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고단합니까? 몸이 아픕니까? 하는 일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합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로 믿고서 감사하고 나가면은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은 그 견디기 어려운 시간만 넘길 것 같으면 반드시 광명한 그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으로 향해 가라 할 때에 남을 향하고 예 가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자 갈 때에 산은 없었겠습니까? 올라가기 힘든 고개의 마루는 없었겠습니까? 또 걷기 어려운 그 골창은 없었겠습니까? 위험한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이 나를 또 해치지 않을까 하는 강도의 위험이 없었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지만은 빌립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니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걸 믿고서 가니 높은 골짜기나 깊은 골짜기든지 자, 어떠한 삶을 만나든지 염려하지 아니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가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기쁨을 주었으니 광야의 길을 가는 빌립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 가운데서 충만한 능력 가운데서 하나도 힘이 들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가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데 어찌 그리 위로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찌 그리 힘이 빠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찌 그리 한숨만 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믿지 아니하고 마음을 주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돼? 응? 아이고 어려워 죽겠어. 아이고 나는 못해 하고 주일 하루를 나와 지키지 못하고 왜? 몸 때문에 아유 내 몸 가지고는 못 가. 아이고 나는 못해. 응? 그러면은 여러분의 몸이 약해질 소리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라고 하는 하나님은 빌립 혼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셔서 자 힘까지 주시고 모든 은혜에 필요한 것을 전부 다 주어서 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시고 가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같이 가고 계십니다. 시험이 많은 사람, 어려움이 많은 사람, 위태하고 여러 가지로 까다로운 것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다 아시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뢰하고 하나님께의 마음을 향해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가기만 하면은 그 가운데서 동행하고 위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결단코 해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알고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날부터는 성령이 동행하시면서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지금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육신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만 보고서 육신의 판단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믿지 아니하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 그대로 계속되고 맙니다. 348장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걸을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본문 26节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한정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끝없는 광야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끝없이 광야가 펼쳐지는 걸로 생각하지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끝이 있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어려움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그 형편도 끝이 있는 것이요. 어려움만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까지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가게 하셨단 말씀이요. 이유가 있으니까 빌립을 가라고 하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유가 있으니까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는 것도 유익한 걸 주는 것인데 유익한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찌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도 부모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으라고 한 것이요. 자, 목적이 있어서 주는 것이니 목적만 이루어질 것 같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광야를 줄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낮추는 장소요. 겸손을 배우고 잘 낮추고 교만할까 봐서 사도 바울에게도 가지를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빌립을 쓰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하지 아니하고 광야에 가서 만나게 합니까?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뤄야 되겠으니 성령의 역사를 통하려고 하는 빌립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습니까? 낮추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자, 예루살렘에 가서 만나라고 하면은 가서 그래 내시를 만나는데 그 큰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의복도 갈아입어야 될 것이고 신발도 좀 차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도 위풍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외모라도 당당하게 그런 사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빌립이 마음을 쓰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라 하고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자 성령의 감화가 있으면은 빌립이 아무리 초라한 모습을 갖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각의 작용이 얼마나 우리가 믿는데 미치는지 모릅니다. 이래야 될 걸, 저래야 될 걸 하고 사람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우리가 믿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하지 않냐고 광야에 가서 만나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러니 하나님은 낮추고 겸손하고 온전히 믿고 의뢰하는 자를 쓰셔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셨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집안 식구와 이웃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성령의 같이 하심은 낮추는 자에게 같이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만날 줄 알지만은 하나님은 광야에서야 만나게 합니다. 온전히 믿고 의뢰하고 하나님이 같이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내려가서 봅시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갑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참으로 이 먼 거리에 뭘 하러 왔는고 하니 예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찾아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은 나는 하나님을 안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거, 가장 복된 거, 가장 유익한 거, 가장 만족한 거. 자, 만족을 찾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은 여름이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 사정은 아랑곳 없이 해수욕 갈 거요, 캠핑 갈 거요, 친구하고 어디 갈 거요. 자, 왜? 거기 가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아유, 비서 갈 거요. 거기 가면 좀 시원하고 좀 편안하고 낙원을 누리고 좀 그렇게 좀 하면 만족하겠다는 만족을 찾는 것이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각기각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만족을 찾아서, 쾌락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어떻게 하면 기쁘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아니할까 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헤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다. 돈 벌어야 돼.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입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쓰고 그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 이 그 사람 나름대로 신을 찾는 거요. 우상 섬기는 자라 말씀이요. 참 하나님 외에 이것에 기쁨이 있고 이것에 만족이 있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찾는 사람이요. 이거 우상 숭배자라 말씀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신에다 미쳐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편안히 살고 만족하고 기쁨이 한없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내시는 한 나라의 국고를 맡았으니 한 나라의 돈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같이 돈 많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라의 돈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붓대 하나에 전부 다 쓸 수가 있는 돈이라 말씀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까지 간 거 보니 돈 가진 사람에게도 만족이 있었으면 왜 고달픈 길 예루살렘에까지 먼 길을 오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 없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그것이 있으면 좋을까 하는 속는 마음, 속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내신은 없으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까지 예배하러 온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왜 예배하러 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절을 주었는데 여러분, 명절의 뜻이 무엇입니까? 먹고 입고 노는 거요. 먹고 입고 노는 게 뜻이 뭐요?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 말이요. 명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 말씀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기쁘고 즐거운 절기를 주었는데 그 기쁘고 즐거운 명절은 무언가니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명절날로 허락해 줬단 말씀이요. 그럼 이것은 택한 백성에 뭘 가르친 거니? 너희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기쁘고 마음에 충만하고 끊임이 없고 변함이 없는 만족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단 말씀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왜 이 내시가 먼 길까지 예루살렘에까지 예배하러 오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와서는 기쁨이 충만해서 만족해서 그 기쁨이 충만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이 많은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지 못한 기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기뻐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만족이 있구나. 그래, 나도 가서 기쁨을 체험해보자 하고서는 깨달음이 있으니까 남이 예배하고 와서 기뻐하니까 그걸 보고 가는 것이지 그냥 갈 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외국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넷이라도 돈을 많이 가져갔지만은 기쁨이 없는 생활 가운데서 초라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까지 예배하러 갔다 와서는 기쁨이 충만한 생활하는 걸 보니까 그렇구나. 그 예루살렘에가 기쁨이 있는 모양이다.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왔다 하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참으로 사람의 기쁨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의 기쁨은 없는 것이요. 자, 사람이 돈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요. 자, 여기는 누구요? 이 사람은 큰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자, 권세가 없으면, 권세만 있으면, 그 이상 없는 줄 알지만, 이 사람은 큰 권세가 있는 사람. 자, 돈이 있는 사람. 자, 이 사람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만족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에까지 만족의 기쁨을 찾아서 왔다 말씀이요. 자, 여러분 권세가 없은 사람, 권세가 있으면 만족하고 기쁠 줄 알지만 그게 없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기쁨과 만족이 없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닌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이 내시는 거기에까지 찾아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찾는 것은 밖에서 찾지만은 밖에서 자, 목마른 사람이 더운 때에 아이고 시원한 냉수나 좀 먹으면 좋겠다. 시원한 냉수 갖다 주면은
에이구, 이 시원한 냉수 찬물보다는 사이다가 날 거야. 사이다 갖다 주면, 아이고, 사이다가 먹으니까 어떤 사람 말하는데 뭐 입이 바글바글 달아. 아, 정말 그렇게 말을 듣고 먹은 게 입이 바글바글 더 달아요. 에이구, 이것도 틀렸구나. 그럼 내 속이 시원한 게 뭐일까? 그럼 크림 먹을까? 자, 크림 먹으면 햇바닥만 차지 속은 뭐 아직도 그대로 더워요. 자, 이게 도대체가 뭐일까? 어느 서늘한 그 바람 부는 데가? 자, 가보니 마음이 불붙어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아무리 서늘한 데 가서야 그 뭐 시원합니까? 지,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마음에 서늘이 없으면 마음이 서늘하지 못하면 콜라 먹어도 크림 먹어도 서늘한 데 있어도 마음이 시원하지 못하면 시원하지 못한 것이구나. 자, 여러분 해수욕 가보세요. 여러분 피서 가봐요. 나무 그늘 가봐요. 여러분의 마음에 답답한 것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데 가도 답답한 게 풀리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입는 거 가지고 그게 풀릴 줄 압니까? 우리의 사는 데의 기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심령에 낙이 없으면, 마음에 낙이 없으면 캠핑 100번 가봐요. 피서 1000번 가봐요. 응? 아무리 아이스크림을 날마다 그저 하루 종일 대놓고 먹어봐요. 거기 시원함이 있는가?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마음의 시원함이 있으면은 이것저것 다 없어도 마음의 시원한 것에서 은혜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니, 자, 내시가 가지고 있는 큰 권세와 많은 돈은 없지만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오는 사람마다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고서 나도 가서 그 기쁨을 얻어와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 가지고, 그래, 내가 돈 가지고 얻지 못한 거, 권세 가지고 얻지 못한 거, 사람으로 얻지 못한 것을 내가 가리라 하고서는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의 사람의 그 인격과 성품을 볼 것 같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면 무엇인지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까지 예배하라는 걸 보니까 보통 거리가 아니요. 한번 자기에게 유익하고 내게 만족이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면 무엇이나 한다고 하는 아주 철저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말씀이요. 자,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만족할 것이다, 이거 하면 좋을 것이다 하고 생각이 되었으면 안 해보았겠습니까?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이라 말씀이요. 예루살렘에까지 예배하러 온 걸 보니 이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픈 걸 안 해본 것이 없고 다 해본 사람이라 말씀이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우리가 기쁨을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 같은 분은 얼마요? 자, 그 옷에서 목을 좀 죽여볼까 하고 얼마나 세상에서도 부도덕하게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한테 와서야 그 은혜의 만족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내시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뭐요? 28절에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읽는 책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소원이 무엇인가가 압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이 찾고 있고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시가 찾고 있는 것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으니, 성경을 읽고 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이 사실인 것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찾아 구하는 족속이요, 축복을 찾아 구하는 족속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구한다면 분명히 내시와 같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귀중히 여겨서 읽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축복만 받고 싶고 은혜만 받고 싶고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마음이, 원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은 소설책, 잡지책, 신문이나 골똘히 보면서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닐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축복에 충만하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니 말로는 믿는데 실상 중심으로 믿지 않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뭘 원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이 뭘 읽고 있습니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읽는데요.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요. 그건 죽도 아니요 밥도 아니요.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것도 저것도 안 읽으면 그건 죽도 아니요 밥도 아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자,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힘을 쓰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내시가 지금 병거를 타고 가면서 읽고 있는데, 자, 낯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와서 예배하러 왔다 가는데 병거는 그때 당시에 스프링도 없이 딱딱한 그 바퀴에다가 포장부가 되어 있지 않은 지금같이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자, 돌멩이가 있고 골이 패여진 그 길을 말이 끌고 가니 얼마나 터드럭 하겠습니까? 자, 그 가운데서 책을 읽으려고 보니 자, 이 책이 흔들려가지고 그 책을 보기에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서야 흔들리는 그 딱딱한 차 위에서 애써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놓치지 아니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그걸 보려고 애를 쓴 것이 이 내시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잠이 오는 것을 눈을 까집으면서 자, 정신기가 없고 읽은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니 또 흔들려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서는 이 집념은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마음의 태도를 이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다른 게 없는 거다 말씀이야. 자, 여러분이 성경 읽을 시간도 없겠지요. 자, 다른 거 읽은 것보다도 재미가 없겠지요.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것이 무엇일까? 보아야 되겠다. 시간을 내고 어렵지만은 졸림이 오지만은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가지만은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 보려고 하는 이 정신, 참으로 노력하고 힘쓰는 이 일. 내시가 이 딱딱한 마차를 타고 가면서 흔들리는 그 가운데서 보는 이 집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멀리 있는 빌립을 불러가지고 보내어가지고 구원시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내시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이런 집념을 가진 사람치고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마음을 쓰는 사람을 찾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시와 같은 이런 집념을 찾아서 집념을 있게 꾸준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몰리는 빌립까지라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차를 타고 가면서 산천초목 볼만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 나라에 없던 경치, 그 참으로 우거진 숲이나 그 깊은 골짜기나 그 흘러내리는 맑은 물, 참으로 지저귀는 새소리, 그 듣고 보는 것이 너무나 찬란하니까 이야 참 좋구나, 참 여기도 볼만하구나 하고서는 정신없이 자,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기에 마음이 다 팔릴 것인데 내시는 일절 거기다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골똘히 이사야의 글에다 마음을 쏟겠으니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남 잘 사는 거 누구는 어떻게 놨더라, 누구는 뭘 사왔더라, 누구는 뭘 하더라, 누구는 뭘 가졌더라, 누구는 뭘 해먹더라, 누구는 뭘 입더라.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남이 해먹는 거, 남이 해입는 의복, 남이 사는 거 골똘히 마음에 끌려가지고 거기에서 관심이 갔으면은 거룩한 일에 마음의 집중이 얼마나 안 됐기에 무슨 의복 입더라, 무슨 음식 해먹더라, 뭘 해먹더라고 남의 바깥의 일만 얼마나 이것을 살피고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겨서 보낸 이 내시를 찾으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했으니까 하나님 믿는 저희들이 이방인인 내시만큼도
마음을 쓰지 못한 것을 이제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병거가 딱딱한 마차를 울퉁불퉁한 길을 끌 때에 얼마나 고달픈 나그네 길이겠습니까? 그래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서 뒤로 한 줄도 알지 못하고 고달픈 줄도 느끼지 못하면서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을 팔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써서 나가니까 그 고달픈 길, 울퉁불퉁한 불편한 길이지만 불편 하나 느끼지 아니하고 가는 것이니 오늘날 우리가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조그만 돌 하나가 퉁겨져도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자, 조그만 울퉁불퉁해도 아이고 나는 못 견디겠어. 왜 이렇게 좀 바로 못 가가 하고 이와 같이 마음을 쓰는 것은 마음이 골똘히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으니 우리 마음에 안정이 되고 편안이 없다고 하는 증거요. 자, 이 병거가 인생길을 가는 나그네 길로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가는 길도 분명히 내시가 몰고 가는 병거가 가고 있는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흔연히 기쁨을 끝이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씀인데, 흔연이라고 하는 기쁨이 끝이 없었다 이 말씀인데, 기쁨이 끝이 없이 이와 같이 가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성경 말씀에 마음을 두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아뵈올까 하는 이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주니 인생의 고달픈 나그네 길이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지만은 꼬닥꼬닥하고 투덜투덜하는 그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은 하나 느끼지 못하고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기쁘지 못하는 것은 인생길이 우둘투둘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요. 자, 마차가 말이 제대로 못 걸어서 기쁘지 못한 것 아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아서 우리 마음에 위로가 없고 이 길을 감당하지 못하니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분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자, 괴로움이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것은 마귀가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려고, 내시가 지금 성경 말씀에 마음을 쓰는데 마음 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자, 지나가는 경치나 길에 울퉁불퉁한 모든 것이 이것이 장애인과 같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길은 사나워도 골은 깊어도 재는 높아도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만 하면은 충만한 위로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충만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아니합니다.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기만 하면 유익하게 그걸 믿고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창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쓰면은 이와 같은 생활을 될 것입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534장. 534장. 잠시 동안 세상에도 살며 항상 찬송을 하라. 끝날에 나를 원하실 때 주께 못 올라오리라. 성당에 열린 문을 알게 오직 내 심금만 받아 다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주안에 이제 사경이 한 주일 남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준비하시는 중에 더욱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들은 가서 각자 하게 되겠는데 식사해 먹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餐을 간단히 준비하시고
땔감은 알코올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바나나, 다른 기구를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무도 많으니까 해먹는 거 염려하지 마시고, 또 혼자서 해먹기가 못하면은 두 분이나 세 분 또 다른 식구끼리 합작을 해서 해먹어도 좋습니다. 먹는데 주력하지 마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데 마음을 써가지고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더 부릅니다. 530장. 530장. 전국 간 모든 성도의 성으로 계시고 주의 기도하는 대로 기쁨으로 나누리 한량 없이 자비하신 주의 손에 이끌리며 하나님 도는 대로 거기는 따라가게 근심으로 슬플 때나 기쁨으로 웃을 때나 주님 우리 옆에 계셔 항상 같이 하시구나 없이 자리하신 주의 손에 이끌리어 하나님 도는 대로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메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씀으로 참된 예배가 어떠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도 받는 것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줄 알지만은 이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임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니까 항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믿는 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하면은 집에 가서는 안 믿는 생활하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야 하나님 찾는 일만 하게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의 생활입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많지만은 교회에 나와서는 예배를 하는데 집에 가서는 예배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는 절예자 절배자로 우리나라에서 절하고 그 위하는 걸로 이와 같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상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 기뻐하는 것 하면은 우상 섬기는 것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면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집에 가서는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배울 것 같으면 이것을 실제 생활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해보고, 안 되면은 또 해보고, 또 안 되면은 왜 안 되는지를 이유를 찾아가지고 내 힘 가지고는 되질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도리가 없구나. 사람은 알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배우기만 하면 다 될 줄 압니다. 몰라서 못하는 줄 아는데 실제상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해보니 되지를 않습니다. 되지 않는 것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찌해야 될까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은 말씀만 주실 뿐 아니라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말씀 받는 사람이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어떻게 해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인가. 양심 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참아야 될 일 때에 참게 하고 견뎌야 될 일 때에 견디고 자기를 절제할 때에 절제하는 이런 힘을 받아 나가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생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통으로 예배당에 와서는 가르침은 받는데 알고는 가는데 행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니까 성령의 같이 계시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은 무엇 있는고 하니 우리 자체 육체밖에 없습니다. 육신은 무엇인고 하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으로는 배우는데 이론상은 아는데 실제상 이론이 이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일이 안 되니까 이론만 남아있게 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만 기뻐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육체가 기뻐하는 일은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도 괜찮다고 하는 성경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신 것이 예수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고 화목하게 해 주었고 화목된 자로 하여금 성령을 주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예배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영적인 예배를 가르치고 있는데 자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시죠. 1절과 2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풍속 습관에서부터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쁘고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예배의 절기를 주어서 하나님 섬기는 예배할 때마다 기쁨을 은혜로 받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3일마다 예배드리는데 왜 기쁨이 충만한 생활이 없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오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기뻐하느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쁨을 창조해내시고 기쁨을 만들어내서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내게서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도 예배는 있지만은 기쁨이 없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 아무리 드려도 효과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는 거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 여러분도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분을 찾아서 친구이면 가깝게 하고 자, 얼마든지 그분과 좀 사귀려고 하는 마음을 써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누구나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이 세상 풍속 습관을 벗어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요. 기쁨의 그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육체가 기뻐하는 일이야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육체가 기쁠까 해서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별의별 것을 다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남에게 칭찬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리 칭찬을 해주고 돌아가도 지나갈 것 같으면 그것이 허전한 것이요, 거짓이요, 가짜요. 그것 가지고는 우리 마음이 채워질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이 기쁨은 육체가 기뻐하는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렸지만은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제가 있는데 내가 기뻐하는 일이나 되면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나 되지 않으면 화나 자꾸 펄펄 내고 하니 어디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 믿음은 굳게 쓰면은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라고 하는 것이 내게 역겹고 싫은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게 반드시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해석상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해석할 때에 좋지 못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유익하게 해줄 걸 믿고 반드시 내게 필요하니까 주는 것을 믿고서 나가면은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사도행전 8장은 은혜로운 내용이 상당히 풍부하게 우리에게 갈아서져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믿는 일에 핍박이 일어나서 3절에 보니까 3절 아니요 1절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이 나서 흩어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핍박을 받도록 이와 같이 만들어 놓습니까? 그런데 4절에 내려가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흩어져서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결단코 손해되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유익하게만 해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 쫓겨갔을 때에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준 것을 믿으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전해지고 그 이적이 행해져서 많은 영혼을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판단대로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만 해주는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줄 걸 믿고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손으로 바꿔줄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다. 214장. 그 예수를 위한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지금 보고 나가니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내리네. 주 예수를 깊이 한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지금 보고 나가니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내리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먼 길까지 예배하러 옵니다. 그런데 28절에는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이때 당시에는 책이 발명이 되지 않은 때이라 성경 말씀이 기록하는 것은 양의 가죽에다 기름을 빼서 종이같이 얇게 만드는 그 일로 두루마리를 만들어가지고 인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한자 꼬박꼬박 써서 툴툴 말아가지고 두루마리 책으로 이와 같이 쓴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면은 양의 가죽 종이에다가 사람의 손으로다가 써서 만드는 성경이니 그 값어치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아라비아, 에티오피아에서 흑인 나라에서 그래도 문명한 예루살렘 그 성에 왔을 때에 구경거리가 얼마나 많았겠고 또 본국 사람들에게나 그 가족 식구들에게 선물을 줄 만한 그 여러 가지 그 진귀한 물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만 조금 해보아도 알 수 있는 값이 비싸고 귀중한 이 성경책을 보통 사람이면 그것이 무슨 볼 꼴이 있겠습니까? 어디 소용이 닿겠습니까? 이 내시가 값비싼 성경 말씀을 산 것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쏠려 있고 하나님을 찾는 데 사모하는 마음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 하라고 하면은 돈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성경 찬송책 사는 데 대해서는 인색한 마음을 써가지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신약 성경 열붕이나 겨우 사가지고 돌아다니는 것 같으면은 무슨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교회에 오는데
성경책 두껍다고 해서 신약책 얇은 거, 편리하다고 해서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다닌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대한 정성이 얼마나 그것이 부족하기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 값비싸고 귀중하고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 이것은 기념품도 되는 게 아니요, 자랑거리가 되는 것도 아니요, 누구에게 내놓을 만한 물건도 아니지만 그 내시는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마음에서 값이야 비싸든 싸든 볼품이야 어든 없든 이 말씀에 끌리는 그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그 비싼 돈을 주고 샀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책 한 권 사는 것까지라도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실제상 세상 일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 일에 쓰는 데는 돈을 아낀다면 그것이 사랑한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은 사랑합니다. 자식은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시간도 아끼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것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만큼 위해서 돈을 쓰거나 시간을 바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시간이나 돈이나 어떤 귀중한 것 이상각에 마음을 먹고서 제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값비싼 두루마리 책 손으로 만들었으니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무슨 볼품이 요사이 책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내시는 거기에다가 값비싼 값을 주고 이 말씀을 삽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앙모하고 사모하는, 앙모 사모는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구원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더 뚜렷합니까? 세상 일은 위해서는 어떤 수고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어떤 돈이라도 아끼지 아니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 하루를 얼마나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이 내시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사고 또 읽는 것 얼마나 이것이 그 마음에서 귀중히 여기니까 그와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422장 사랑하는 곳, 귀중한 곳에는 마음도 쓰고 돈을 써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이 한 번은 벌써 얼마 된 이야기지만은 성경책, 찬송책을 좋은 곳으로 가득뚜껑 행갈로 사왔습니다. 그래 마침 그걸 보았는데 목사님, 이거 하나님 믿는 일에다 내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데 투자 안 하고 어디가 투자를 했습니까? 그 옳은 말이요. 성경책, 찬송책 그 비싸고 좋은 것을 사놓으면 자연히 그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육군본부에 있을 때 1년 동안에 성경책을 2만 권씩 기증을 받아가지고 군대에다 놓아줘 봤는데 하도 많이 공짜로 들어오니까 2만 권이 뭡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10년간만 2만 권씩 하면 20만 권 되지 않습니까? 실제상 숫자는 2만 권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를 성서공회에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군인들에게 놓아주니까 실제상 이것이 무슨 믿음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 믿음에 도움이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에 전하고 자기 돈으로 사가지는 사람이래야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깨닫고는 그 다음에부터는 옳지, 성경 찬송은 자기 돈으로 사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라도 저는 성경 찬송 책을 사주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귀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눌러 알면은 자신의 돈을 들여서 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둡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여러 해 동안 그냥 줘보아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분명히 그것을 실제로 체험해 봤습니다. 자기 돈을 들여 사야 마음을 들여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마음을 들여 산 것이니까 귀중히 여기서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마음을 쓰게 됩니다. 자, 본문에 가서 28절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가 읽는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이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읽고 있는 책은, 그가 읽고 있는 글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한 번 먹어가지고 뒤로 나오면 해결이 되지만은 보는 것은 기억력이 좋을 것 같으면 이것은 영영 없어지지 아니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어떠한 것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이 달라지고 병도 들고 건강하게 되고 또 몸도 자라는데 유익도 하고 해로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은 아주 큰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믿어가는 데 있어서 영혼이 살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보고 읽는 책이, 보고 읽는 글이 얼마나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 음식과 똑같은 영향을 주지만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뭐를 잘 읽고 있는지, 뭘 좋아하고 보고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어떤 형편으로 자라나게 하는가,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문 잡지나 소설을 먹고 산다면, 분명히 변변치 않은 음식을 먹는다면 그 사람의 정신 사상은 변변할 도리가 없습니다. 자, 아무리 문학 서적이라고 하지만은 그 문학 서적이 이 세상 사람의 그 사람의 정신 사상에 밖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문학 서적을 보는 그 사람의 정신 사상은 분명히 변변치 못할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음식은 잘못 먹으면서 몸은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잘못입니까? 음식은 독약을 먹으면서 오래 살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은 이같이 어리석은 노릇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먼 책과 글을 읽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고 보는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앞에 축복을 누리는가, 또는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약하게 지내는가, 바람만 불어도 감기가 오고 조금만 추워도 그 골골하는 약골이 되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읽고 보고 듣는 것에 분명히 관계가 됩니다. 요사이 테레비가 생긴 이후로는 라디오는 아마 좀 물러갔지만은 라디오 있을 때는 라디오 방송국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끌었습니까? 요사이는 테레비가 상당히 비중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모양입니다. 제가 군동교육대 대장으로 있을 때에 그런데 테레비가 6대나 대부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처음 테레비가 나올 때인데 능히 제가 하나 가지면 가질 수 있습니다. 대장이니까 하나 놓고서는 다 논하지만 되는데 저마다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써서 그거 안 보고는 못 사나? 그걸 뭐 그렇게까지 하나? 그래서 노나들 가져가고 했더니 나 하나 줄중하라는데 노나 가져가고 했더니 자기들끼리 다 뿔뿔이 가져가고 맙니다. 그래 가져가고서는 하는 말이 어디로서냐? 그러니까 말도 마십시오. 뭐이 말이 많으냐? 저녁을 먹지 않습니까? 저녁을 다 먹으면서는 저녁을 먹으면서 봅니다. 보고서는 저녁을 다 먹고도 우리 집에 사람이 밥 다 먹은 상을 치울 줄 모르고 멍하니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재미가 나서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뭐 애들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저녁상 그냥 놓고서는 그것만 멍청하니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중 모르다가서는 몇 시냐 보나 그건 테레비가 끝날 때 돼서야 어이구 12시가 됐네. 이제 자자고 해가지고는 상을 들고 나가서 되는 대로 서고서는 삽니다. 얼마나 재미가 나는지 모릅니다. 옳지.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홀딱 뺏기는 모양이다. 아마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 신자 가운데 12시가 되도록 테레비 본 사람이 있을 것이요. 요 다음 프로, 요건 시시하다. 요 다음 프로는 아마 좀 재미나는 거 나올 것이다. 또 요즘은 아마 다이아리 요게저게 아마 돌아가는 모양이죠. 방송국이 아마 몇 개 생겼으니 일로 돌렸다, 절로 돌렸다, 꺼뿌렸다. 왜 이런 거 해? 에이구. 한편 사람이 또 그걸 좋아할 것 같으면 나는 싫은데 야가 꺼뿌려라. 타는 게 이거 좋은데 그게 뭐 좋냐? 이게 좋지. 싸움도 할 것이란 말씀이요.
자, 그러니 거기에 마음을 홀딱 뺏겨가지고 12시가 되도록까지 잠을 안 자고 차 이렇게 뺏기니 우리들의 정신 사상을 홀딱 뺏기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인들을 깨닫지 못하고 믿는 신자들이 거기에다 마음을 팔고 있으니 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되신 여러분 아들 딸 보고는 얘야 너는 그거 보지 말고 공부가 해. 응? 넌 그거 보지 말고 그러니까 공부해라. 학생이 뭐냐? 아버지도 어머니도 보고 싶은데 아들 딸이 안 보고 싶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보면서 너는 하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은 술을 자꾸 먹으면서 나는 술을 먹지만 너는 먹지 말아라. 여러분 자꾸 모양 내면서 나는 모양 내지만 너는 모양 내지 말아라. 나는 놀라댕기면 너는 놀라댕기지 말아라. 나는 못된 짓 하면 너는 못된 짓 하지 마라. 그게 말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잃는 것이 여러분의 양식이라면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달라고 하는 사탕이나 먹고 빵이나 주고 해보시오. 어떤 집에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우리 어린아이는 밥을 안 먹어요. 아니 밥을 안 먹고 사면 그 참 좋겠다. 안 먹고 사는 데면 됐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꾸 말라가요. 근데 내가 보니까 말르진 않아서요. 그래도 뭘 먹는 게 있길래 그렇게 했지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러니 어린애가 뛰어들어오는데 엄마 그럼 뛰어들어오는데 빵을 이만한 걸 집으면 들어옵니다. 옳지. 그러니까 밥을 안 먹겠지. 썩어봐요. 빵을 먹으니까 밥을 안 먹지. 어머니는 그걸 안 먹는 걸로 보이는 모양이야 아마. 자, 빵을 먹으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자꾸 말라들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못 갔다고 하는 것만 자꾸 주워봐요. 무엇이 되겠나? 어린아이들이 일 갔다고 하는 것만 자꾸 주워봐요. 만화책, 대리비, 자, 소설책, 자, 잡지책, 이것만 자꾸 줘봐요. 무엇이 되겠나?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다스려야 되겠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아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성경보다는 만화책 보는 게 얼마나 수있겠습니까? 성경보다는 신문 보는 게 얼마나 수있겠습니까? 성경보다는 소설책 보는 게 얼마나 재미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축복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니까 보고 싶어도 보지 말자. 신문 보나 마나 그저 그것인데 그래서 보지 말자. 자, 이 잡지책 또 훌륭한 기사가 자 제목으로 나타있지만 보지 말자. 자,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보고 싶어도 보지 말자 하는 절제를 해나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누가 보기 싫어서 신문을 안 봅니까? 누가 보기 싫어서 그걸 안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절제하는 단계를 지날 것 같으면 우리 마음에서 중심에서 보기 싫은 생각이 납니다. 지겨운 생각이 납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땐 여러분 스스로가 절제해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신문이 보고 싶습니까? 대리배가 보고 싶습니까? 주일 하루만 좀 참아보세요. 주일 하루만 좀 참아봐요. 자, 하루를 못 참아요, 그거. 자, 찬송 부릅시다. 그래. 잃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 사상, 영혼에 막대한 그 영향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육신이 좋아하는 것에 마음 쓰고 그 일에 대여들지 말고 육신의 일을 참고 견디는 절제하는 생활은 보고 싶은 거 좀 보지 않냐고 참고 지나가는 것이 이것이 자기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는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 하나라도 인내하면은 그것이 자꾸 늘어납니다. 인내하면 참고 견디면 영혼 얻는 것이요 기쁘고 즐거운 축복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그 딱딱한 병고에서 좋지 못한 길을 가면서 울퉁불퉁한 이런 참 어려움이 많은데도 마음을 써서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나님 악무하고 사모하는 하나님 찾는 정신 아닙니까? 신문 보고, 자, 테레비 보고,
이 세상 변변치 못한 것을 자꾸 보면은 이건 세상 사랑하는 걸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빌립을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자, 시편 107편. 시편 107편. 구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그 덜커덕거리는 그 차 속에서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했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했습니다. 하나님 찾는 마음을 쓰니 이 실제상 사모하니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합니다.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지니라. 시편 34편 9절. 34편 9절. 자, 9절, 10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10절 읽으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9절에는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라 말씀이요. 그러면 10절에는 그 경외하는 게 무언가 하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찾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은 찾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찾아요. 그래, 이 내시가 덜거덕거리는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줍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 내시만큼 마음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앙모하고 하나님 사랑하느냐 할 것 같으면 분명히 부족함이 없게 해주죠. 그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얼마나 참 그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역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믿는 신자가 정신 안 차리고 좀 참고 지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사모하는 자가 참는 것이요. 하나님 찾는 자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 우리에게 부족한 생활 생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 찾으니까 잘못된 생활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 찾으면, 다른 것 사모하면 잘못된 생활이 되는 것이죠. 268장. 하나님을 찾는 데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믿음은 참는 것인데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야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시련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려면 시련이 많을 도리밖에 없지요. 그래, 여러분이 대레비 말을 하면 아이고 목사님을 몰라서 그렇지 애들이 얼마나 대레비를 찾는다고요. 우리 어른 같으면은 대레비를 안 보고도 견디지만 애들 성화에 못 견딥니다. 아마 그렇게 말 나올지 모르요.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지 그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매일의 그 생활을 하는데 저 어릴 때에 학교를 다니는데 심리를 걸어 다닙니다. 어릴 때에 심리 학교 그 걸어 다니는데 아침에 부풍을 안고 저는 심리를 걸어가면 목도리에 고드름이 얻어가지고 여기가 허옇게 됩니다. 1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떠나야 1시간 미리 떠나야 학교에 도착하는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일찍을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여간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은 학교 가려고 하면은 밥을 다 먹고서는 숟갈 놓자마자 학교를 가니까 밥을 먹고서는 숟갈 놓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숟갈 놓기만 하면은 예, 어서 예배 보자. 그럽니다. 자, 이게 속이 상해서 힘들 도리가 있어야죠. 바빠서 죽겠는데 예배를 뭐 밤낮 보는 예배인데 그까짓 거 오늘 하루 좀 안 보면 어디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오늘 시간 늦어요. 안 보여. 아니야 늦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지각 맞아요. 지각 맞아도 괜찮다. 어서 보자. 자, 지각 맞아도 괜찮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아버지한테 누가 당합니까? 그러니까 성경 찬송을 또 준비했다가 배치고 나고서는 지난 밤에 보고 와서 그냥 불러댑니다. 자, 그러니 어머니도 부르지요. 다른 사람 식구도 부르는데 안 부를 수가 있습니까? 속이 잔뜩 상해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는 거 맞는 거 되는 대로 하고서는 안 해. 하고서 얻을 땐 안 해. 하고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끝나자마자 학교를 달아납니다. 자, 이렇게 반항적인 아들이 싫어하는데도 매일 아침 끊이지 않냐고. 절대로 뭐 학교를 못 가면 못 가지 끊지지 않냐고 매일 아침 봅니다. 자, 이게 매일 노릇합니까? 그래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부모를 떠나서 학교를 다니게 되니까 에이 사유롭다. 이제는 됐다. 에이, 아버지 매일 아침 예배 보고 그냥 주일날이만 그냥 예배당에 가라고. 에이, 내가 그 성화인 정말 혼났다 하고 이제는 자유가 된 줄로 합니다. 그래 마음이 기뻐요. 자유가 된 줄로. 에이, 이제는 뭐 나 예배당에 안 가도 누가 간섭한 사람이 없구나 하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당에 안 가면은 뭘 한 가지가 정말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친구들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인데 어디 놀러 가자 하는데도 한번 놀러 갔다 올 것 같으면 어떻게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일이 자꾸 닥치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놀러 가도 난 주일은 좀 봐야 되겠어 하고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 다음에 깨달으니까 그것이 뭔가니 왜 아침마다 집에서 가정 예배를 보는 일을 계속하는 거니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네 아들이 아무리 돌아지고 왜 아들밖에 없는 아들이 섭섭하고 돌아져 가지고 그래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시험으로 우리 아버지이다 그걸 주셨더라 말씀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울어도 소용없어요. 뭐 벌써도 소용없습니다. 학교에 안 간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여간 예배를 보고서야 기도를 성경 보고 찬송 드리고 기도를 하고야 보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믿음의 시련이었다 말씀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을 가지기 위해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러나 여러분의 이 시련을 가운데서 이 시련에서 여러분을 기르려고 하는 목적이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순종하고도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거 아니?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나를 왜 가마시켜서 순종하는 마음을 안 줍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의의를 세워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시련 가운데서 꿋꿋이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주셨다 말씀이요. 그래 내가 언젠가 그걸 깨닫고서는 옳지. 하나님은 내 고역성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해놓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부족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고 우리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시련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길러서 은혜롭게 해주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참고 견디는 일에는 여러 가지 시련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는 귀중한 것입니다. 훈련 없는 군대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공부하지 않은 학생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믿음의 시련 없이 자라나지 아니한 신자를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세상에서만 써먹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쓰는 영혼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역사에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여러분은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마음을 들여서 읽지 않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썼더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드리라. 그러니 이 내시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마음만 쓰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줍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예배하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 병거를 타고 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내시가 찾는 것,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모든 것을 유익하게 또 세상에서 풍족하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마음을 쓰지 말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글을 읽더라. 하나님 찾는 데 마음을 골똘히 서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그 귀중한 마음을 쓰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까 하는 마음만 쓰면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마음을 써서 편안치 않은 병거를 타고 사납고 험한 길을 가고 있지만은 기쁨이 충만해서 간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신 은혜를 주었기에 어렵고 고단한 길이지만은 기쁨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주위 환경에서 마음 뺏길 일이 많은 외국의 나그네가 되어서도 다른 데 마음을 쓰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쓰니 하나님이 이것을 귀히 여겨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어서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싸움에 이제부터는 우리 주위에서 신기하고 여러 가지 마음 뺏길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마음으로 악무하고 사모하는 일을 실제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실제상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고 계시는 하나님 것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자신이 알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영혼을 길러 나가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먹는 밥에 따라서 건강한 몸도 되고 병도 들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마음을 쓰고 읽고 보는 데 대해서 우리 영혼이 얼마나 상처투성이가 되고 병이 되고 또 강건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찾고 사모하고 항모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인데 하나님 이제부터라도